네, 10월 23일 토요일 말씀 묵상으로 이 아침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이 주시는 힘이 얼마나 큰지 우리 성도들 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말씀 축제 계속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으로 기대하게 하시는 하나님 더욱 깊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또 아침을 깨웁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됨을 내려놓고 주님의 주님됨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멈추지 아니하며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욥과 소발의 논쟁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욥을 꾸짖었던 소발, 그래도 자신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 왔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는지 이제는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욥이 탄식할 때 사용했던 표현들을 대응하는 식의 태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위로의 자세보다는 무언가 또한 가르치는 자세의 태도로 계속해서 보여준다는 것에서 소발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자, 자신의 죄에 관해서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혜와 분별력이 넘치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소발이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욥은 미련하기 때문에 자기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라고 결론 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12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소발은 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망한 사람. 이것을 원어대로 해석을 하면 골이 텅 빈 사람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롭게 되기까지는 들나귀가 사람을 낳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단정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단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혹한 말입니까? 여전히 위로가 되어지지 않죠. 단죄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욥에게 미래의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병 주고 약 준다라는 것이죠. 13절 14절 말씀 함께 볼까요?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삶을 청산하고 정말로 희망 있는 미래를 그리기 위해서는 마음의 자세와 행실을 고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바로 기도할 때 이것이 다 해결될 수 있다. 죄악에서 떠나 불의를 청산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시죠. 우리도 이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분명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이러한 권면을 얼마나 자주 합니까? 기도해야 돼. 회개해야 돼. 주님 앞에 마음을 바로잡아야 돼. 이렇게라도 권면하는 것은 다행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어려워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도해야지. 또한 회개해야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떠한 마음을 품습니까? 분명 무언가 하나님 앞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큰 범죄, 큰 죄악이 그 가운데 숨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을 여전히 이해 못하는 거야 라고 우리는 마음속으로 정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겉으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해결해 주실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소발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기도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불의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의롭게 세워주실 것이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얘기죠. 그리고 나아가 15절부터는 그럴 때에 이루어지는 축복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끄러움 없이 얼굴을 들 수 있을 것이고 편안해지는 것이고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고 괴로운 일들도 다 잊어버릴 것이고 어둠은 물러가고 아침같이 환한 세상 펼쳐지고 희망에 가득 찬다.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그의 권면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다시 결정을 내리면 오직 욥이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기만 하면 소망, 안식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고집부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욥이 악인의 길을 계속 고집할 경우 눈이 어두워 도망할 길을 찾지 못하고 쓸쓸히 죽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어려운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 논쟁을 통해 도대체 누가 맞는 것인가 라는 것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견해이고 기준이라는 것이죠. 언뜻 보아서는 세 친구들이 훨씬 더 신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옳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욥의 말은 어떻습니까? 불신앙적이고 지나치게 도전적이고 불순종적인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느낌이 계속해서 욥과 세 친구의 논쟁 가운데 이어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죠? 친구들이 아닌 욥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다시 말해 옳다 인정받은 사람은 욥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옳은 논리를 가졌다라고 할지라도 선생인 양 정죄하는 사람들이 아닌 욥과 같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반항적이고 전투적인 탄식까지도 다 받아주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친구들에게서 율법주의적인 취향을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들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친구가 얼마나 큰 아픔을 겪고 있느냐에 대한 이해와 그에 대한 동감이 아니라 여전히 그가 당하는 고통의 원인을 찾고 그 결과 인과율적인 문제로 그 사실을 바라보고 정죄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욥은 이 과정 가운데서 자기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도대체 무엇이 욥을 가장 안타깝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그러므로 오늘 이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는 욥의 마음과
욥의 상황들을 바르게 대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가끔은 전투적으로, 가끔은 탄식적으로, 반항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냈던 것, 우리가 그것조차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진실로 대면하기 위하여서는 이러한 과정은 반드시 필수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생각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 바리새인들 어땠습니까? 그들의 말 틀린 것이 있었습니까? 틀린 것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그들의 말은 옳았지만 그들의 시각과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달랐습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도 여전히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욥과 같은 정말로 실제적인 고통의 경험 없이 객관자적인 관찰자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정죄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통회하는 심정,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배워나가고 알아가야 하는 처절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소발의 말도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욥기 서론에 욥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전제를 주십니까? 의인이라는 전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의 지혜의 연약함을 모르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욥의 탄식과 저항, 그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논쟁은 그가 겪고 있는 고난의 깊은 곳에서 분출되어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었고, 그 자연스러운 반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진실로 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지식, 교리, 객관적인 관찰이 아니라 고난의 현장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자연스레 쏟아져 나온 우리의 반응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 깊게 알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와 같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무언가 자연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그리고 어떠한 고난과 고통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생각입니다 라고 처절한 탄식과 고백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대하면서 어설픈 논리로 고난당하는 이웃의 아픔을 해석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진지한 공감, 때로는 침묵이 훨씬 더 낫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일가족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또 우리의 조언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판단과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그의 아픔에 함께 공감해주며 그 어려움이 해결될 때까지, 그리고 계속해서 함께 이 모든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나아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발견하고자 노력하는 몸부림, 기도의 자세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유심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상관하지 않는다 해도 오늘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다시금 깨달았다면, 오늘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당면한 이 모든 문제를 통하여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한 우리를 의롭게 이루어 가실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깊이 살펴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말씀 축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또한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 정말로 극심한 박해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소망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메시지 아닐까요? 또한 그 고난과 핍박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여전히 소망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꿈꿔야 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다시금 우리가 바라봐야 할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게 되는, 또한 말씀 축제의 모든 기간 가운데 성실히 임하게 되어 말씀이 주는 큰 위로와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나 자신을 정말로 진실되이 말씀 앞에 바라볼 수 있고 대면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교리적인 또한 성경적인 지식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가 당한 아픔과 상처와 또한 고통과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며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안목과 분별력까지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신뢰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바르게 밝혀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부족함, 연약함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온전히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는 심령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축제 계속 진행 중인데 우리 모든 성도들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서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기회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는 개인적으로 말씀 더 묵상하시는 시간 가지시길 바라고요. 또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더욱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